오늘 말씀 제목이 가정 행복 지수 높이기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 정도,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정도를 행복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복 지수는 바깥의 조건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마음에서 느끼는 정도, 마음가짐, 태도, 느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측도가 되어서 행복 지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부자인데 더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덜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덜 부자인데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조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달린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조건만 바꾸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복의 주체인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고 이렇게 할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배우고 또 실천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조건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불행해도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조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그 조건을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난 불행하게 살지 뭐,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믿는 가정에서 불행을 조성할 때 물질을 앗아갔어. 불행을 가정에다가 조성할 수도 있고요. 건강을 해쳐서 우리에게 불행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가정에 불행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괜찮고 가족관계도 괜찮은데 가정 안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서 평안을 훔쳐가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조건은 냅두고 그냥 살만한 조건은 그냥 안 건드려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믿음 속에서 평안만 훔쳐가도 우리는 충분히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을 훔쳐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만드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작전에 넘어갑니다. 불행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불행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불행하면 우리는 대부분 알아차려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가 보다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불행할 만한 것이 없는데 불행할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도둑 맞았는지, 나에게 지금 무엇이 상실되어서 조건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한 줄 모르는 이 속임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허리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약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가 쭉 빠져버려요. 한 달 만에 10kg가 쭉 빠져버려요. 제가 몸무게가 이렇게 막 엄청난 폭으로 빠진 예가 없거든요. 한 달 만에 10kg가 빠지니까 이건 뭐 사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동위원소라는 촬영이 있어요. 어디 안 좋은 것이 있는지만 찾아내는 그것까지 했어요. MRI 말고 또 있어요. 비싼 돈 주고 동위원소라는 검사 처음 해봤어요. 해본 친구는 없죠. 네. 그것까지 해봤어요. 비싼 돈 주고. 그러고는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은 매우 정상이고 매우 건강합니다. 그런데 왜 아프지? 이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에 물이 이렇게 풍선처럼 차올라가지고 그 물배로 정형외과로 갔다가, 같은 대전 건양대병원 정형외과로 갔다가 젊은 의사가 제 차트를 쭉 훑어보더니 사진 찍어 놓으시고 피 빼놓으시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강직성 척추염 희귀병, 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몰라가지고 1년 동안 한방병원 쫓아다녔죠. 일본에서 그 척추 교정하는 추가요법하고 또 다른 일본에서 전수받아서 온 사람 어떻게 알아가지고 대전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또 봤지요. 돈을 1년 동안 아픈 건 그대로 아프면서 돈은 무지 없앴어요. 왜 아픈지를 봅니다. 강직성 척추염이었는데 MRI도 찍었어요. MRI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네. 병을 꼭 집어내지 못하니까 돈은 돈대로 없애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어두운 불행이 왜 이렇게 들이닥쳤는지 우리는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할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가정이 불행하다라고 판단하고 오로지 돈을 벌어서 모으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돈 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불행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 행복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허탈해지는 경우들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도 해보고 더 좋은 집을 사보기도 하고 더 좋은 차를 사보기도 하고 더 좋은 옷을 사입기도 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녀도 보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야, 재밌다. 행복하다. 그것을 하는 동안에 잠시 행복한 것이 자기의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속에는 외면당하는 많은 자아들이 자기 속에 외면당하는 그런 거칠에 그런 조건들로 행복을 대신 느끼게 해주는 그 사이에 근본 자기 깊숙한 자아는 외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자기 영혼은 더 외로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속에 외로워지는 자기의 본질, 자기 속에 외로워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을 추구하느라 어느 날 퍽 쓰러집니다. 공허한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에 푹 쓰러져 버려요. 우리에게 정말 행복해야 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적 수준들이 꼭 갖추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중독되는 것을 보면요, 모두 행복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지 못한 자신을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대리 만족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난 행복하지 못해. 난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행복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대리 만족, 대리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그것에 푹 빠져서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등산에 중독된 사람을 봤어요. 예. 아예 등산이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지고 등산을 다닙니다. 등산을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등산을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요. 등산하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등산하는 동안에는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등산하는 동안에 행복하다고 느껴졌던 그 뒤편에는 정말 자기 외로움이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등산 하나만 갖고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어떤 나의 행복을 추구했던 그 하나가 나의 근본 행복, 나의 전체 행복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했던 것에 그만 몸에 배고 습관에 배고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어버려요. 무릎 관절이 다 상해도 등산을 올라가야 돼요. 예? 병원 다니면서 등산을 가야 돼요.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행복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중독이라고 하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행복해지려고 했던, 열심히 했던 그것이 어느 날 중독이 되어 있고 행복해지려고 했던 그것이 정작 자기를 더 외롭게 만들어 버려 놓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저의 앞 세대 목회자들이요, 참 어려운 시절,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앞세대 목회자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정말 온통 목회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목회에 다 쏟아부으셨어요. 네. 어떤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 청빙 질문 내용에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고 가족에게 어려운 일이 동시에 생겼을 때 누구에게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동시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성도님에게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셨던 그 목사님들의 가정 속에는 사모님은, 자녀들은 외로웠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세대에 정말 우리 내노라 할 만한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정말 그 이름만 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정 속에는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간 자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요즘 같으면 다 드러났겠지만 그때는 교회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도 다 덮어줬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문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침례교단에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 자녀가 전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간 자녀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은 정말 목회 성공적으로 했는데 그 이면에는 외로운 사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해지는 이상한 현상을 저는 행복 중독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행복해지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 중독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너도 나도 행복 중독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행복에 중독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에 중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복을 잘 다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행복의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행복의 주인이 되십시오. 행복의 주인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행복이 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 행복이 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행복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잘 관리하고 행복을 잘 다룰 때 우리는 정말 행복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좀 배열을 해봤습니다. 앞에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은 것과 크게 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좀 묶어본 것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곤란한 질문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가산이 적은 것과 크게 부한 것, 어느 것이 더 좋으시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 이거는 채식이 좋냐 육식이 좋냐 이게 아니고 먹을 것이 풍성하냐 빈곤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죠? 한치 고민할 필요 없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 너무나 당연한 이 대답 속에 우리 행복 지수를 높이는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 두 가지. 뭐 두 가지? 없애야 될 것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 두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거해야 될 것 두 가지는 번뇌와 미움입니다. 아멘. 갖추어야 될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번뇌가 제거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뇌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한 거예요. 고민 비슷한 거예요. 뭔가 우리의 생각이 막 복잡해진 것이 번뇌예요.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뒤얽히고 막 복잡해진 것이 번뇌예요. 번뇌예요. 가정에 번뇌가 많으면, 가정에 복잡한 것이 많으면 행복지수가 뚝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이런 번뇌는 물질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건강의 문제로 생길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번뇌가 가정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될 수도 있지만 참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버지. 이 번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 우리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번뇌가 좋지 않다, 번뇌는 가정에서 제거되어야 된다 라고만 말씀하고 끝나버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없애고 가로막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위해서 그 번뇌에 대항할 수 있는 비결로,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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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 서로 정말 노력해 주는 것 필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가정의 번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번뇌가 왜 생길까요? 어두운 영이 우리의 가정에 침범해서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보다 여러 가지 다른 질서들이 우리 가정에 막 침범해서 이게 옳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곳마다 번뇌가 생겨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질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뚜렷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견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행복지수를 뚝 떨어뜨려서 불행을 가져오는 이 번뇌가 어떤 문제로 생겼던 간에, 현실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 생겼던 간에 그 번뇌를 꾸짖으시고 어둠의 영과 함께 그 번뇌를 내쫓으시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0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80편 7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서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환하게 비춰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번뇌는 어둠의 영과 함께 옵니다. 아버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두워지면 그곳에는 번뇌가 번식해요. 아버지. 잘 자라요. 번뇌는 어둠의 영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두컴컴해지면, 분위기가 어두컴컴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컴컴해지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더욱 찾아와서 막 자라납니다. 번뇌가 막 자라나요. 번뇌가 번식하는 가정에는 당연히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광채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환한 밝음으로 옵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두워지면 안 돼요. 아버지. 어두워지게 냅두면 안 돼요. 어두워지면 번뇌가 서식한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야 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비춰야 됩니다. 아멘. 좀 가정에 고민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꼭 하나님을 모셔서 그 가정에 어두움이 덮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아멘. 늘 습기가 많고 먼지가 많은 이불을 덮고 자면 비염이 생겨요. 뭐 때문에요? 진먼지 진드기가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불을 세탁을 하거나 털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죠? 햇볕이 쨍쨍한 날 이불을 햇볕에 내다 거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진먼지 진드기 다 죽습니다. 세균들 하나님이 창조한 햇살에 다 죽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맑은 공기를,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미세먼지 없는 날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공기를 순환을 시켜야 돼요. 아멘.
예, 저도 이 예배당 창문을요 열심히 열고 닫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뽀얗게 앉아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닫았다가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와서 일찍 열었다가 사람 없을 때는 닫았다가 이렇게 계속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예배당 일반 공기라도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커튼을 한번 활짝 늘 커튼을 닫아둬가지고 방 안이 늘 그늘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진먼지 진드기가 자라고 곰팡이가 잘 자라고 세균들이 잘 자라게 돼요. 그래서 커튼을 햇볕 쨍쨍한 날 커튼을 확 걷어치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방 안에 햇살이 쨍쨍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집안 환경을 공기를 순환시키고 눅눅한 집안 공기를 빼내고 맑은 공기 들이고 햇살 비추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 가능한 진먼지 진드기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균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답답한 영적 공기를 환기시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 공기가 순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마다 시무룩한 가정의 분위기를 찬송으로 바꾸시고 아멘. 기도로 바꾸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햇살을 쬐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영적 환경은 어떤지 돌아보십시오. 아버지. 중요합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어둑하고 눅눅한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와 공기가 환기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햇볕이 그곳에 잘 쬐어져서 불안이라고 하는 진먼지 진드기도 좀 죽고 아멘. 청소되고 아멘. 불행, 낙심, 절망,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세균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살아남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속 기도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어떤 행복의 비결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돈만 주어서 니네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돈 줄게, 니네들 행복을 위해서 건강 줄게, 하나님이 그러고 마실까요? 과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공급해 주실 때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아버지. 그 가정의 영적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번뇌, 우리의 가정의 번뇌를 해결하거나 제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 가정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꼭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잘 비춰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제일전후교회 성도님들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미움을 제거하고 아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가정에는 미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준의 미움은, 성경적 가치의 사랑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관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의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수반한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는 미움이 없어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관심을 일구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사랑이 있어 그것으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온도를 더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채소를 먹으며 비록 우리에게 넉넉함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랑은 일반적인 수준의 사랑에서는 높여 올릴 수가 없습니다. 더 초월적인 사랑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봄철을 맞아서 우리 가정마다 채소를 심으셨죠? 이젠 다 심으셨나요? 네. 고추 모종, 상추 모종, 가지 모종, 오이 모종, 네, 고구마 모종. 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모종들이 많이 심어졌을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모종들을 좀 받아서 심고 또 시장에 가서 몇 뿌리 사다가 네, 심어뒀습니다. 이런 것은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꽂아놓으면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번에 모종을 좀 심어놓고 날씨가 새벽에 많이 추웠어요.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냉해를 아마 좀 입으신 것 같아요. 고추 모종에도 그렇고 냉해를 좀 입어서 이 모종들이 뭘 해요? 냉해를 입어갖고 뭐를 했어요? 예? 몸살을 했어요. 고추 모종들이 몸살을 했대요. 몸살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고추 모종이 몸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 심든지 몸살 안 할 수 있는 기온이 되었을 때 심든지 아니면 조금 일찍 심을 것 같으면 비닐을 조금 덮어주든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사랑은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조화가 아닙니다. 생물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생화예요. 아멘. 조화는요, 조화는 실물처럼 만든, 아니 실물처럼 하면은 그 만든 사람이 좀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실물보다 더 이쁘게 만들어요. 조화를. 이번에 우리 이 호접난 꽃이 예쁘게 오래 가죠. 이 부활절에 하얀 꽃이어서 부활절에 올린 화분인데 이렇게 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올려놓고 우리 문옥순 권사님이 맨날 쳐다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싱싱하게 건강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듭니다 또. 언젠가는 이건 시들어요. 예,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 식물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햇볕도 부족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문도 좀 또 어느 정도 닫아둬야 되고 이래서 공기나 햇볕이나 뭐 이런 여건들이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렇게 오래 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교회에 화분 얹어놓고 이렇게 오래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조화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화는요 진짜 생화처럼 생화 이상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는데 만져봐야 알아요. 조화인지 생화인지. 그런데 딱 갖다 얹어놓으면 얼마 갈까요? 한 달? 아니요. 1년? 아니요. 3년, 5년도 갑니다. 5년도 가. 먼지만 잘 닦아주면 그 자리에서 물 줄 필요도 없어요. 물 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조화입니다. 그러나 생화는 가꿔야 돼요. 물도 줘야 되고 이 나는요 물 아무나 막 부어주면 안 됩니다. 아 너무 이쁘다 그러고는 너도 나도 와서 물 부어주면 이거 금방 뿌리가 썩어버려서 죽어요. 물도 적당히 맞게 얘에게 맞게 부어줘야 되고요.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피어나야 할 사랑의 꽃은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정에 피어나야 할 사랑의 꽃은 조화일까요? 생화일까요? 생화입니다. 아멘. 가정의 장식품으로 한번 딱 갖다가 장식해두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아무런 손 안 대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꽃 피어야 할 사랑의 꽃은 물도 줘야 되고요. 아멘. 환기도 시켜줘야 되고요. 아멘. 보살펴도 줘야 돼요.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께 사랑을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랑을 드려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도 이전의 사랑을 반복해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부모님의 사랑도 좀 새롭게 어울리게 바꿔져 갈 필요도 있습니다. 상투적인 사랑만 말고 가족이니까 가족이 제일 편하죠. 가족은 사랑 안 해도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족이니까 까짓거 가족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지 뭐. 아니요. 상투적인 사랑만 해도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무심코 사랑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줄 다 아는 가족이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좀 이제는 가꾸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아도 이제는 사랑을 조금 돌보십시오. 아멘. 네, 물도 주고, 네, 보살펴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네, 제가 아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예, 화분 얹어놓고 계속 바라보면서 이 예쁘다, 아 이쁘다, 하나님 저 꽃 더 예쁘게 오래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 식물들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예, 더 이뻐져요. 우리 가정의 사랑이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꾸면 가꿀수록 그 사랑이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사랑이란 역시 믿음이 가미된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사랑해도 좋은 거지만 꼭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버무리십시오. 아멘. 그 사랑을 기도로 잘 반죽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머금어진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사랑하다 보면은 지쳐요. 가족인데도 지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머금은 사랑을 우리 가족 간에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사랑할 줄 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먹고 산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분히 행복한 에너지가 넘쳐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생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할 존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행복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한 것,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행복해지기 싫어도 행복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멘. 소원이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행복한 에너지를 공급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행복 전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진 행복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이러스, 전염, 이게 거의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행복 바이러스, 하나님의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막 행복이 전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설계해 주셨고 그 행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설계한 행복,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그 행복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관심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설계한 행복,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준비한 행복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용기도 주시옵소서. 행복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